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찬송한 그 찬송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찬양대 호산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찬양이 어떠했는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보면 시냇물이 흐릅니다.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 우상의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할 때에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여 부활주일 전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셨지만은 자신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공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만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 나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만 결심하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깊이 알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설교 시간에 찾아보지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두 군데만 찾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페이지 수는 1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연필이 있으면 좀 줄을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줄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앞에 가서 요한 2서가 있습니다. 395페이지 신약성경 뒤편에 가면 요한 2서가 있습니다. 395페이지 10절 11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기 또 줄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용하던 이 필라델피아에도 이단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그거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따라간다, 그분처럼 살겠다, 난 영생을 소유했다,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더 연구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돼요. 이단들은 자꾸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가리키면은 교인들을 자기에게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위험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때 우리 물건 살 때 바코드, 그 바코드를 666 짐승의 표라고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막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다 바코드를 이용하잖아요. 다 어느 것 하나라도 이용 안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가 이 의료보험과 함께 베리칩을 우리 몸에 넣는데 베리칩을 넣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짐승의 표로 666으로 해석하면서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그 베리침을 받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내가 이걸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능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종회에서는 베리칩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종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한두 번 듣고 두려워하고 이거 받아야 되나 받지 않아야 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이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교훈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 추운 겨울에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는 없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럼 벌써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 가르쳐줘요. 장로님들 너무 잘 가르쳐요. 글쎄 이 목사님들도 와서 우리 박민호 장로님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거 여기저기 소홀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배승환 장 잘 가르쳐요. 소요리 문다. 또 우리 목사님들 잘 가르쳐요. 절대 다른 데 가서 배우려 하지 말아요. 성경을 교회 외에 다른 데 가서 배운다는 거 벌써 그거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은 책자들이 와요. 받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책 주면요 받지도 말아요. 이거 뭐 성경적으로 나오지만 그거 받았다가는 지금 교인들 중에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이단이 뭐 하느냐?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절대 다른 데는 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면 거기에 참여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 알고 그 다음에 그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자세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구 따라만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와서 자꾸 뭘 이렇게 겁을 줘요. 뭐 베리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절대 그거 따지지 말고 영생교회는 영생이 있어요. 여기. 그 마지막은 다 여기 오잖아요. 영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뭐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꾸 베리칩에 대해서 근데 그거 맞아야 돼요. 그건 자기를 보호하는 거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예수가 누군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예수 한 분 정확하게 알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첫째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가까운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메시아적인 자기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민중을 동원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숨겨진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공포한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 왜?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누가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라는 말 자신을 직접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메시아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쓴다 할 때는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다스려지시고 주께로 돌아간다.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 되었다.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인색해요. 그러나 주의 것이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주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만물은 피조물들은 다 주의 섭리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것이에요.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다시 새순이 돌아올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갈라졌어요. 태양도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메추라기와 메뚜기도 주의 명령 따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동을 했어요. 바위도 명령 따라서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를 내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닭이 많아요. 그 수많은 닭이 있는데 우리 주께서 닭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절대 꽃게하지 마라. 닭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만일 2번째 부인할 때 꽃게하면 어떡하겠어요? 다 다물게 했다가 3번째 부인하자마자 그것도 닭 한 마리를 시켜서 꽃게요 하라니까 꽃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얘기했어요. 연하가 아무리 체구가 작고 연하를 삼킨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고기가 연하가 들어올 때 한두 번 씹었으면 연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너 절대 씹지 마라, 삼켜라. 그러니까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피조물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이, 인간만이 범죄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불순종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저는 영생교회 지나온 30년 동안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항상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강대상을 바친 사람, 피아노를 바치고 올겐을 바치고, 그리고 하여간 필요한 거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이 지금 가난하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요. 그 많은 나귀 새끼 중에서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나귀 새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나귀 새끼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구 계명동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는 대광교회라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교회 땅은 대구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대구에 집을 2개 내지 3개를 샀어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해서 시우지 돈을 갚읍시다. 어떻게 귀한 헌금을 시에다가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쳤대요. 그랬더니 거기 피택 장로님이 감동을 받고, 그분이 나무로 이렇게 하는 이 점심 도시락 하는 그걸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저 사람이 공장 경영비를 다 바치고 어떻게 생활할까? 1년 지난 후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부흥을 했어요. 그 100만 원 다 갚았어요. 제가 또 사례금을 주길래 우리가 여기다 예배당을 집시다. 오병이어로도 바쳤어. 그 장로님이 자기가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더 감동이 돼가지고 전 교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대구 계명동의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잘 졌어요. 몇 년이 지나서 세 번째 초청을 받았어요. 세 번째 가서는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사례금을 주는데요. 나 그거 말하지 않을래요. 하여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주님이 없어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주께 바치면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는 여러분 앞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항상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쳐보세요. 몸을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바쳐보세요. 물질을 도로 데려주시고, 자녀들을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 보니까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이 아랍 아이들이, 이 소년들이 나귀 새끼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라고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타라고 일불이라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 생각나서 일불 주고 한번 올라탔는데 아유 이렇게 가다가 나귀가 죽겠다. 그래서 그냥 올라만 타고 내려놨어요. 그 일불만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부터 예언한 550년 후에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느냐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으로 이해를 못해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는 그 밤에 다른 사람은 다 이젠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면서 그 두려운 밤에 혼자 평안을 누렸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을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능히 너희들을 든든히 붙잡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슨 자전거를 타든지 혹은 무슨 스키를 타든지 할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숙달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자전거가 나를 태워줘 오는 것처럼 처음엔 좀 힘들지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전도 이 5가지를 여러분 실천하고 나가면 나는 복을 받기 싫어요. 도망을 가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다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처럼 찬송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로 되어서 후에 호산나라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도와주소서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메시아의 소망과 결부돼서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었습니다. 후에 남을 칭송하고 존경할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수백만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호산나 찬양할 때 마태복음 기자는 소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물리적인 지진보다 정신적인 지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택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송만 하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단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이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찬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단에 좀 어떻게 유혹을 받은 사람 빨리 찬양해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을 쳤다는 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을 찬양 충만과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찬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대 안에 앉아서만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양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성제롬 대성당에 이 유고 신부가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텐버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텐버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다가 돈을 흥정합니다. 근데 신부님이 만족하게 주지 않는다고 그림을 중도에 그만뒀어요. 다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스페인의 무녀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다가 이 집시 소녀 페피타라는 이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소녀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스텐버그는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은 저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정말 저분이 선생님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까? 물었어요. 다시. 그럴 때 이분이 얼떨결에 대답을 했지만 아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렇단다. 두 번째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그 대답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말씀 보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주님을 자기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울면서 그립니다. 다 완성한 후에 신부님에게 드립니다. 얼마 줄까요? 아니요. 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화가를 했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려 했다가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는 돈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접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그림을 본 진센돌프 백작은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라비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사람은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무감동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그냥 정해져 놓은 그 시간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월만 가는 거예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왜 자살하냐 물으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살기가 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시 오는데 그저 또 고난주간이 오는구나. 부활주일이 또 오는구나. 캐토릭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을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회는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지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그냥 바쁘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평소에는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새벽 기도회라도 잠시 나와서 그냥 잠시면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저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가게 나가서 일하고 또 집안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화가가 변하니까 이 진센돌프가 변하고 100년 동안 진센돌프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절대 이단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저 주님 한 분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